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선포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라고. 문을 얼른 닫아야 돼. 지금 온도가 너무 보시다시피 한참 틀었는데도 온도가 지금 안 내려가요. 실내 온도가. 그래서 안 내려가서 좀 더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공간을 평상시에 평일날 요새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이렇게 온도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낮추고 있었어요. 에어컨을 틀고 2층에서 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 온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3층과 2층과 비교했을 때 평상시에 실내 온도가 이거 한 5도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옥상에서 바로 열이 내려오니까 엄청 덥고 2층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원한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더움에도 덥지만 이런 한계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가진 설교를 하는 저의 심리적인 부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충을. 제가 양육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인 개념, 철학적인 개념을 이렇게 공유하고 그것을 학습을 통해서 반영해서 제가 설교를 가지고 오는데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해요, 사실은. 실력이 부족해서 철학적인 개념도 신학적인 개념도 이렇게 쉽게 풀어서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한 관계로 그러지 못해서 어떤 신학적인 개념과 철학적인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으려면 너무 개념의 그러니까 효율성, 그러니까 모든 현상들을 포괄해서 적중시키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 그러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수학 공식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그 공식이 포괄하는 현상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포괄하면서 적중시키는 현상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게 개념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입니다. 개념뿐만 아니라 법칙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든지 개념화되고 개념화됩니다. 개념. 예를 들어서 어떤 요리도 막 하다 보면 처음에는 개별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 소금을 투여하는 시기가 달라요. 언제 소금을 넣느냐에 따라서 짠맛의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마늘도 이렇게 간마늘을 넣어서 넣은 것과 생마늘을 다져서 넣은 것과 맛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개별적인 것들을 하다가 그것이 어떤 보편화되고 그것이 어떤 개념화되면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그 전에는 되게 복잡한 것들이 이 개념화 과정을 통해서 단순하게 적용되지만 그 개념화 단순하게 형성된 그 개념은 그 사람이 어떤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할 때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고 응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개념을 갖는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설교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개념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사람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는 말은 굉장히 모호한 말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야? 라는 질문을 통해서 어떤 대답을 끌어내려고 하면요.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너무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모호합니다. 어떤 사람인데?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고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고 또 어떤 면에서 되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신성하고 거룩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구체화하기에는 되게 어렵고 난해한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세계 내 존재, 제가 칼럼에 많이 썼죠. 세계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어떤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간을 보는 관점, 가장 중요한 개념적 도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이거 사실은 정말 좋은 겁니다. 저는 되게 힘들게 공부하면서 얻은 거거든요. 인간은 세계 내 존재.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세계 내 존재.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떤 세계, 어떤 환경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내라는 말은 어떤 물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와 친숙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점에서 친숙해 있고 인접해 있고 연관되어져 있음이고요. 이것은 또다시 친숙하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옮기면 그 사람은 어떤 세계를 안에서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에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어떤 중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어떤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세계 내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반영하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진입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계 내 존재로서 저를 설명하게 되면
저는 어떤 세계로 진입했냐? 저는 태어난다라는 말. 태어난다는 말은 되게 모호하죠.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보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진입합니다.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계속해서 자기 역사를 쓰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1부터 100 단위로 나왔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경제적으로는 한 90, 하위 95. 어떤 교육 수준에선 마이너스 10. 한글을 모르니까요. 제도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사회적 출신을 제가 여러모로 이렇게 추적하고 관찰해 보면 두 분 다 노비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노비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노비였을 가능성이 높고 아무튼 저는 그런데 아버지가 5살 때 어머니랑 헤어진 전쟁 고아 7살 때인가 8살 9살 때부터 담배를 폈대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았대요. 전쟁통에. 그런 분. 저희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 저는 그 세계에 진입하는 거죠. 그 세계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에 진입해서 그 세계를 반영하고 그 세계의 언어를 습득하게 되고 그 세계의 감정을 내면화하게 되고 그 세계의 이해와 선입견을 얻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죠. 한 세계를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똑 떼어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세계에 속해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정서가 어떤 세계에 속해 있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인간이 언제 태어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출생은 저는 진입한다, 이 세계에 진입한다라는 말을 하고, 태어난다는 말을 저는 그러면 언제 쓰느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언제 자기 세계를, 자기가 속한 그 세계, 맹목적으로 이렇게 물들기만 했던, 수동적으로 물들기만 했던 그 세계를 언제 능동적으로 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다시 말해서 환경에 지배당하는, 이 세계에 지배당하는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형성된 존재가 이제 그 세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내가 이 세계를 이해하면서 이 세계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시작되는 포인트. 그 세계를 세계 내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 세계 앞의 존재, 세계 앞에. 왜냐하면 세계 안에서 내가 물들면서 그 속에서 물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 귀속되어져 있는, 종속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 세계를 내 앞에 세울 수 있는 존재. 세계 앞 존재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이거는 제 말이, 하이데거의 말이 아니라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저는 이럴 때 기쁨을 느낍니다. 세계 앞 존재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비로소 자기가 질문하면서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왜 나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하고 질문하면서 그 세계에 귀속되어져 있다가 그거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는, 자기를 바꿀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주체로서 딱 시작되는 그 포인트가 바로서 그 사람이 비로소 사람으로서 태어나는 시점. 그것이 탄생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탄생이고 나머지는 진입하는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우리는 개성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개성화, 분리, 독립이라고 하는 그 개성, 개체. 개성적인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개성을 가진 자이죠. 근데 그 개성은요, 문학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획득하기가.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려운 것입니다. 개성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개성, 개체, 개인이 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하냐? 바로 내가 그 세계를 마주볼 수 있는 자가 됐을 때 비로소 나로부터 내 자유가 뭐예요? 나로 말미암는 나 비로소 그 경험을 통해서 나가 형성되는 경험을 갖는 거죠. 부모가 아닌 나, 환경이 아닌 나, 이 세상이 아닌 나의 경험인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실존의 3단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탐미적 실존, 쉽게 말하면 쾌락을 쫓는 어떤 세계 안에 종속되어서 그 세계가 무엇인지 질문할 줄도 모르고 그 세계에 지배당하면서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을 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푸쿠식으로 얘기하면 종속적 주체, 종속적 개인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다가 이것을 질문해서 세계 앞 존재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윤리적 실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탐미적 실존에서 윤리적 실존으로 넘어오게 되죠. 근데 이 윤리적 실존에서 삶은 사실은 되게 고단하고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윤리적일 수 없어요. 자기가 완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순, 자기 유한성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실존적인 고뇌와 아픔이 상당합니다. 책임은 크고 책임감은 크게 느껴지지만 능력이 작고 굉장히 그래서 어떤 이 윤리적 실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실존적 고뇌, 실존적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래에 있는 탐미적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병리적 고뇌, 병리적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실존적 고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종교적 실존, 기독교적 실존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것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 내가 비로소 형성이 되는 거죠. 내가 태어나는 겁니다. 윤리적 실존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는데 내가 전능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물의 가치, 의미는 그 사물의 내재적인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뒷상의 샘, 변기. 예술사, 미술사를 공부해 본 사람은 20세기 미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작품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뒷상의 샘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시대를 구분하게 되는 어떤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는 그 예술의 작품의 가치라는 것이 이 예술 작품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뒷상이라는 사람이 그거 아니야. 그거 니들이 만든 거야. 그러면서 이미 만들어진 작품을 전시회에 탁 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품 안에서부터는 어떤 가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뒷상이라는 사람이 딱 했어요. 사람들이 그 작품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시된 작품이 그 변기가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뒷상이 이야기합니다. 거 보라고 작품의 가치가 내재적인 그 작품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고 니들이 만들어서 하는 거라고. 이 현상이 아주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이게 금컵이라고 합시다. 이 금컵이 가치가 있다고 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 가치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이 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만들고 합의한 겁니다. 성경은 이 상태가 바로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엉뚱한 자신의 탐욕을 투사하고 인간의 욕망을 투사하고 그 질서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본래적 질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의 질서들이 있어요. 사물의 질서들이 있어요. 좀 고상한 말로 담론의 질서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이야기 속에서 이건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이 작품은 이런 의미야 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을 담론의 질서라고 해요. 이야기의 질서. 사람은 이야기니까요. 그 사물을 규정하는 질서인 것이죠.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치와 질서를 갖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돈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돈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부여하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태도들이 있어요. 그게 돈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내가 그 태도를 바꿔서 이 돈이 갖는 의미를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생각하고 태도를 갖는 거, 여기서 바로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신앙인이라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회칠한 무덤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는 교회가 작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큰 교회면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으면 부딪혀보면 할 수도 있겠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돌 맞으려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순간, 윤리적 실존, 질문을 던지는, 난 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난 내 감정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난 왜 이렇게 생각하지? 한순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감정과 그 감정을 규정하는 이야기들, 언어들, 문장들이 붙어 있다가 귀속되었다 딱 붙어 있었죠.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게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죠. 그러면 이 감정의 의미는 뭐지? 이 사람의 의미는 뭐지? 이 사건의 의미는 뭐지? 이 돈의 의미는 뭐지? 이 사물의 의미는 뭐지? 묻는데 내 스스로가 그것에 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책임지면서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살지 못하죠. 그래서 그것에 지쳐서 하나님을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절대자를 찾는데 하나님은 초월해 있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를 향해서 걸어온,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문을 열고 우리의 문을 두드려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비로소 그때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는데 신앙을 갖는다는 건 매우 마음이 아프지만 되게 기복적인 신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매우 마음이 아프지만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존적인 고뇌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진입하는 것, 태어나는 것, 이 얘기 했나요? 그래서 저는 했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세계에는 다 진입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세계를 반영하고 있지만 그 세계 자체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않아요. 반성할 줄 몰라요. 성찰할 줄 몰라요. 이것을 탐미적 실존, 진입한 사람, 그 사람 아직 태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개체가 되고 개성이 돼야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거는 무리적, 그것을 좀 이야기하면 종적 실존, 유적 실존인 것이죠. 침팬치, 무리, 코끼리,
동물, 물고기 이게 하나가 사라져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체가 아니니까요. 개성이 없으니까요. 무리로서의 본성만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고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은 진입하는 것이고, 비로소 개체와 개성은 가진 개인이 되는 것은 그것을 질문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개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비로소 윤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이어야 사람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네이밍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특강을 안 합니다. 특강을 대신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입는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어떤 규정, 나를 스스로를 이런 존재라고 규정을 해도 그 규정을 해도 내가 빠져나갑니다. 그 규정을 지킬 수도 없고 그 규정에 그러니까 제한되지, 한정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 모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전의 사회는 이전의 사회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계급으로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해결했습니다. 난 왕이야, 넌 노비지. 한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 방황하지 마. 방황해, 죽여요. 그것에 대해 질문해, 넌 죽어야 돼. 왜? 정체성을 흔드니까,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놈이니까. 이건 절대 선이니까. 왕은 건드는 게 아니야. 노비 맘대로 할 수 있어. 노비니까 규정이죠. 이것이 신성을 가린다고 생각해서 역사의 방향은 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한 개인의 탄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 개인이 된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유한성을 가진 자는. 그때 기독교의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냄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나는 정체성으로 내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름다운 자다, 내 스스로 해보십시오. 그거야말로 사기고 뻥입니다. 거짓말이죠. 내가 나를 고상하다고 해요. 진실일까요?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남이 나에게 얘기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뇌합니다. 신천적으로 고뇌하고 아파합니다. 정말 힘들죠.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정체성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 내가 의로워졌습니다. 내가 영접되었음을 믿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씨름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놀랍게도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질문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지? 질문하지 않아요. 나는 존재하니까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궁금해서 무조건 나를 던져서 부딪혀봐요. 그리고 부딪혀 보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확인해요. 실천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지 질문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질문한다는 건요, 곧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 이면에는 무엇인가를 부딪혀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매우 마음 아파. 저도 이렇게 살았어요. 사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부딪혀요. 내 속에 뭐가 있는데.
할 수 있구나. 안 돼요.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사랑받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계속 부딪혀 나가요. 믿고 부딪혀 나가요. 그리고 그 부딪히는 실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아요. 믿음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도요. 다 내가 옛날에 과거에 막 이렇게 했어. 난 이런 인간이야. 막 저런 인간이야. 어쩌라고요. 이미 지나갔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삶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거 오케이.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는 인과론적으로 소급해가지고 내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고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은 탈시간적으로 인간 아래의 내면 본성에 내재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시간의 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원인을 건드려서 또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까 봐.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과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졌음을 내가 정말로 믿어요. 정말로 믿어요. 그러면 그 과거의 문제들은 어떨까요? 그건 지나간 거지.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했어. 내 영역이 아니야.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럼 뭘 할까요? 부딪혀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자신 속에 아래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어. 잘 보십시오. 과거에 그 뒷상에 샘이 주는 그 시사점이 굉장히 큰 게요. 나는 옛날에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적이 나빴어요. 공부를 잘하다가. 그런 아픔 많으시죠? 저는 잘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아픔이 뭔지 잘 몰라요, 사실. 그런 거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공부를 잘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되게 놀랍게도 그 작품을 대하듯이 내가 내 안에 내재적으로 나는 이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내재적이고 인과적인 그리고 실체적인 그런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 드러나서 그 원인을 가지고 있는 나 못해. 나는 못하는구나. 믿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경험을 할 때마다 못하는 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안 해 차라리. 이거 되게 무서운 사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인생은 정말 콩가루가 되고 산으로 가고 망합니다. 망해. 이 사고에 늪에 딱 걸려드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 망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정말로. 그런데요, 예수님을 그래서 믿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혀보는 거예요. 믿고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저항이 있어요. 인간은 어떤 익숙하지 않은 것을 떠날 때 발생하는 불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실존적인 불안이거든요. 이 실존적인 불안은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아름다움, 이러한 불안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인간다움, 성공, 성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불안을 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안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요? 닥치고 전진. 불안 속에서 닥치고 행동. 닥치고 행동. 나 불안한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요? 닥치고 행동해. 우리 최 지사님이 되게 반짝반짝반짝. 우리 김관식 지사님이 되게 잘하시거든요. 닥치고 행동.
얘기를 들어보면 두 분의 이야기를 신방가서 다 들어보면은 그 이야기로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우리 최 집사님은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동굴 안에 이렇게 있고 싶은데 김관식 집사님은 닥치고 행동. 그리고 이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탈인과론적이고 탈종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인과론적인, 부정적인 인과론적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무엇을 할 수, 이 믿음 안에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죠. 마치 사랑받고 큰 아이가 내가 누구지 고민하지 않는 거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계속 부딪혀 나가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바르게 믿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난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난 무엇을 할 수 있지?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이제 환란, 이제 오늘 본문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이렇게 설교의 소스들을 여기 의외의 곳에서 많이 주세요. 우리 김관식 최인사님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셨다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이렇게 전체 우리 한번 상영을 했으면 저도 보고 싶어서. 근데 그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되게 이야기만 들어도 저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말만 들어도 이렇게 두 분이 받은 감동이 이렇게 전해지고 그 내용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눈물이 났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크게 울린 게 상흔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흔. 사람들은 상흔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흔이 없는 부활만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되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소망, 오늘 이야기가 결국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 비전을 갖는다는 것, 소망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에게 상흔으로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잘 이해 안 되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보면서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가장 처참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이 능력은 뭐냐면 내가 지금 스스로 되게 형편없어요. 내가 지금 되게 한심해요. 그죠? 내 안에 어떤 어둠이 많아요. 이 모든 것이 빛나는 상처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상흔의 또 다른 말을 번역하면 그것은 빛나는 상처, 영광의 상처가 되는 것이죠. 나의 결핍이 있어요. 그건 영광의 결핍이 되는 거죠. 나의 상실이 있어요. 나의 공허가 있어요. 그건 영광의 공허가 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광스러운 상처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반복해서 자주 꾸는 몇 가지의 테마 꿈이 있는데, 길거리를 가는데 벌거벗고 길거리를 가는 꿈이에요. 제가 이 꿈을 꾸는 처음 시기는 6살에서 7살 정도에 처음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아마 오줌을 싸고 어떤 수치를 당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최근에 종종 꾸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에서 되게 재밌는 것은 제가 벌거벗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계속 숨어 있고 들키면 안 되고 가릴 곳은 없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피하면서 어떤 필사적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너무 힘든.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사람들 속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하고 마주하게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도 벌거벗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어느 누구. 제 방에 그 벌거벗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벨라스케스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 존재의 바닥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 이 바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깊이 잠수에 들어갔어요. 그때 나온 모습은 그냥 어떻게 얘기하면 벌거벗은 나였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왜소하고 그 나. 엄마에게나 아버지에게 필사적으로 옷을 구하지만 옷을 주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정말 바람 앞에 놓여진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몰라서 위태로워서 너무너무 그 공포와 그런 상실과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이 제가 있는 그 바닥이더라고요. 이게 나의 진짜 바닥이구나.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화도 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제 욕구도 발생하고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성공도 하고 싶고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도 믿고 어떤 면에서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바닥을 보면서 방어 기제를 쓰지 않고 처음으로 내가 이 벌거벗은 이 아이를 처음으로 영접을 해봤어요. 제가 이 아이를 영접한다. 벌거벗은 나를 영접한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너는 빛나는 아이라고. 빛나는 상처로 가득하구나. 그게 영접하는 거였어요. 그게 소망인 거였어요. 방어 기제를 쓰지 않고 정말로 신앙적으로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처했죠. 그러면서 제 안에 나타난 이게 얼마나 나타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분노가 조금씩 빠지는 게 느껴집니다. 분노는 결국에 통제하고자 하는 거. 분노가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망을 가지고 해본 적 있으세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빛나는 상처, 빛나는 어둠, 빛나는 악,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것이 될 거라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그 있는 그대로 연약하고 왜소하고 벌거벗고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그대로 영접하고 수용해 본 적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해 보십시오. 저는요 정말로 질문을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은 돈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돈과 거리를 둘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나이에 돈에 대해서 이 정도 태도를 갖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진짜 인생을 이만큼 살았는데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접받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돈이 있으면 되게 역설적이게도요, 제가 성공을 했어요. 제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놀랍게도요, 그것은 내 행동으로 말미암은 인정이에요. 내 마음 깊은 곳은 헐벗고 연약한 내가 영접되는 거죠. 역설적이게도요, 성공하면 할수록 그 욕구로부터는 멀어져요. 그 욕구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 존재 자체가 그대로 영접되고 싶은 마음, 이걸 가장 원하는 거였어요. 이게 사실은 엄마를 구하는 거죠. 사실 엄마 안에서 담겨지고자 하는 욕구. 저는 이 욕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했어요. 해결했다고 하지만 또 삐져나오긴 합니다. 제가 영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고,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 네. 1917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보십시오. 1917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아무튼 줄기찬 어려움들 속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비전, 목적, 소망,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힘, 소망.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서 비전은 자기가 만들고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딱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공허한 강의가 뭐냐면, 비전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강의가 제일 공허하고 제일 쓸데없었어요. 그런 류의 강의들 정말 환멸을 느껴요. 뭔 소리야. 하나도 안 하다요. 정말로. 제가 선교단체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어찌나 그런 비전들을 날리는지. 말도 안 되는. 그거 보면 결국엔 자기 조직에 대한 비전 아니야. 날 하나의 분자로 삼는 거네. 뻥치고 있어, 이씨. 전 질문하고 안 속아요, 잘. 웃기고 있네. 저희가 제이메스도 만났다니까요. 예수님도 안 믿기도 전에. 저 악수까지 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정명석 왜 안 믿었는 줄 아세요? 축구하는 거 보고. 이 새끼들 사기잖아, 이 새끼들. 웃기고 있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들 막? 내가 볼 때 운동신경이 훨씬 좋아요. 근데 그 어설픈 페인팅에 사람들이 막 쓰러져. 중앙선에서부터 단독 드리블을 해서 한 7, 8명을 제치고 골키퍼를 제끼고 골을 넣어요. 사람들이 막 총재님이 골을 넣으셨습니다. 막 장내 아나운서 하면서 막 북치고 막 태극기 흔들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그 모습에 이 새끼들 뻥치고 있네. 웃기고들 있다. 절대 안 믿어요. 그런 모습.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안 믿어요. 저는 안 속아요. 여러분, 비전이 있어요? 그게 소망이거든요. 질문하고 하나님과 신앙하는 사람은 이 비전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있는 사람, 저는요, 이 비전, 그 사람이 정말로 비전이 있어요. 살아있는 비전, 자기의 존재와 연결되어져 있는. 1917에 나오는 자기를 벌떡벌떡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안주에도 어떤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그 비전이 있는 사람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거야말로 가장 큰 복이고, 그거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고, 그거야말로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비전과 소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비전은 임의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아직이에요. 아직. 이미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아직 되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전과 그 소망이 그 영혼의 그 중심에 딱 놓여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무엇에도 굴하지 않죠. 꺾이지 않죠. 불굴의 사람,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 사람을 무릎 꿇릴 수 없는 상태, 용기, 용맹함 상태. 덕이 무엇이죠? 영어로 아르테? 벌처. 벌처. 라틴어로 비루투스. 헬라어로 아르테.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꺼내지지가 않아가지고요. 여러분, 덕이 있는 사람이 무엇이에요? 덕. 여러분, 그 개인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무엇도 다 제거하고 다 가지를 잘라내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자신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힘과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덕이 있는 사람, 그 소망을 이루어내니까요. 다른 사람인 거죠. 소망이 있는 것,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로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로 뭘 원해?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이 있는 걸 정말로 원해요. 이걸 소망해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서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사람 얼마나 멋있을까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별로 본받고는 싶진 않지만 저는 맞기 싫어요. 뭐 몇 세 가만매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저는 벌떡 일어날 자신 없어요. 감옥에서 찬양하는 거 전 별로 원치 않아요. 저는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제 길. 그건 바울의 길이고. 아무튼 하지만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게 예수가 부활이 소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정말 소망이 있는가? 가짜 소망 말고요. 진짜 소망.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인생을 걸어보시면 좋겠어요. 자신의 인생을. 이거 정말 인생을 걸 만한 거예요. 달라진 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망이 이루어지면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전 인생을 걸어서 이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이 소망을 추구해요. 그건 부끄럽게 되지 않고 실망할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부음받는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소망합시다. 정말로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은 빛나는 상처를 가진 사람들, 빛나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 빛나는 악을 가진 사람들, 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그 사람이 세계 내 존재로서의 귀속성이 강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제가 하는 말들이 그 사람 세계 내에서 경험한 감정과 언어로서 이것은 데리다 철학에서는 차연의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제가 한 의도가 소망합시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 죽을 겁니다. 정말 다 죽고 우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대부분 쓸데없는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인생과 내 에너지를 쓰면서 살았구나 라는 걸 그 죽음 앞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며 살면 안 됩니다. 바보죠. 바보. 아무 예수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죽음 너머의 삶, 영원한 것들, 그걸 잃어버린다면 바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과 함께 소망하면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영접하셨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굳게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소망하면서 부딪혀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용기를 갖게 하시고 그 부딪힘 속에서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성취하고 나아지는 삶을 사는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맺는 모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빛나는 상처로 모든 결핍과 박탈과 상실이 빛나는 것들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삶 속에서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